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8월 세 번째 주일 낮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시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가 뿌리채 뽑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마스크도 벗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후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정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비드-19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윤 장로님, 몸이 연약하신 최 장로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을 아버지 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며 동성애와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불길한 소식,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약 10여일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러시아 비즈니스맨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700여 톤 되는 질소 암모니아를 팔려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레바논 정부에서 그것을 압류하여 6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 실수로 인하여서 그런 대형 폭파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수백 명의 사상자들, 그리고 10,000명에 가까운 중상자들이 있게 되었고, 베이루트 항구 부근의 도시가 초토화된 것처럼 지금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이 일어났고 이 어려운 레바논을 전 세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지금 구호의 지금 물자들이 지금 레바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레바논의 구호 물자가 조달된다 하더라도 과연 부패한 그 정부에서 그것을 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지 또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질소 암모니아가 폭발하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양 항복판에서 김정은이 있는 곳에서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왜 죄 없는 레바논 사람들에게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까?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 터져도 남북 통일이 될 터인데, 그렇게 또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생각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말로는 위로하지만은 속으로는 잘난 체 하더니만 꼬사다,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기주의자인 자기 조카 롯,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를 가겠고 너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비옥한 요단들을 보고서 요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목양하기 어려운 헤브론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요단들로 향하여 갔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복한 생활을 한 롯과 그 가정에,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였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더니만은 벌받아 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조카 롯과 소돔을 위해 드린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간악한 로마 사람들을 벌받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실 정도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애써서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마지못해서 그냥 쇼맨십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공예배 기도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순서가 있는데, 특별히 공예배 기도를 맡은 자들은요, 이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된 기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진솔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위험한 이 시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또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53%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한답시고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라든지 저주하는 기도라든지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누구를 탓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그때 저는 금방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외식자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제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은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조카 롯만이 아니라 소돔 성에 살고 있는 혹시 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의인들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블랙들, 또 흑인들이라든지 서바나 사람들, 얼마나 이 코비드-19에 의한 그 어려움과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맨하탄에 주로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코비드-19 사회 격리가, 이 격리 조치가 선포되니까는 전부 다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자기 별장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 시내에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우리는 이 뉴욕 시내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띠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자세는 띠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을 겸손한 기도의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나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또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화사한 그 언어를 통하여서 미사 여구를 동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주님과 솔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면 미시꺼워요. 예? 귀가 간질거려요.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브람과 같은, 띠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겸손을 뜻하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띠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이는 에페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재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기도로 요청을 올립니다. 먼지와 재와 같다. 에페르 아파르, 먼지와 같다, 띠끌과 같다, 재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띠끌과 같은 존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는 교만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띠끌과 같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나이다. 백만장자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대통령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거지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조그마한 신앙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세리와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세리와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가 전염될까봐,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자기가 오염될까봐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바짝 하늘로 들고 기도한 교만한 바리새인 기도.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세리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식하는 것 아니에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없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나아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너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먼지와 재와 같은 내가 무엇 자랑할 게 있다고 나를 내세웁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지와 재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것 아시겠는데요, 그 가운데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축인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멸하시게 된다는 것을 참고 기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회개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존재의 존적을 감추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학자 로버트 카다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멸하기를 좋아하는 변덕이 심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가운데서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돌같이 하여서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험하면서 모세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완악한 백성, 내가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진노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모세는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불신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렸다. 불신자들이 그 말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고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어려움이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시소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 기도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카다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해서 자그만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지와 띠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멸망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6차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멸망 안 시켜. 그런데 딱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45명의 의인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40명, 그 다음에는 이제 5명이 아니라 10명씩 띄어서 30명, 그 다음에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기에서 10인을 찾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인근에 5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3도시가 더 있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증인의 숫자를 2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2 증인 이하의 말은 듣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5이 고울이 소돔과 고모라 그 부근에 있게 되면은 적어도 한 마을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인으로 해당하는 2사람 이상은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요, 롯의 가정을 보더라도 롯과 아내, 그리고 2딸, 그리고 사위, 그 다음에 사돈들 하게 되면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과 관련된 사람은 10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나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다든지, 기도하다가 잊어버린다든지, 기도하다가 실증이 나가지고서 권태감을 느껴서 포기한다든지, 그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끈질긴 기도.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한 조지 뮬러,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가 자그만치 5만여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용사라고 하며 기도의 5만여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가 죽기까지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어릴 때 자기의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명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2명은 조지 뮬러가 52년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던 이 2 친구 가운데 1명, 조지 뮬러가 이제는 설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시간에 우연히 그 친구가 예배에 참석을 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여보게,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한 것 알고 있는가?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도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적으로 주신 저 교육관 주차장 비전센터 올라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이 높은 빌딩들에 폭 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면 우리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셨지만은 롯과 그 가정은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아브라함의 끊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는 기도, 겸손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표상인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띠끌과 재와 같은 신분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높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브람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우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편으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었고, 어려운 시기에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브람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